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야고보서 2장은 1장에서 정의한 참된 경건, 즉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참 경건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특히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제 그 밑으로 2절부터는 어떻게 차별했는지를 알려주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7절에 그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나아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던 불신자 부유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비방했는가?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고백하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조롱하고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는 오히려 그 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을 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뜨거운 때학볕에 일하게 하시고 추수하고 창고를 채워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종들의 수고를 몰라주고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죠. 이 부자들의 행위는 자기들의 부를 권력 삼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8절부터 알려주시죠.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9절 끝에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는 이 경고는 먼저는 율법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 체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통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사슬과 같습니다. 사슬의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사슬 전체가 끊어지듯이 차별이라는 작아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전체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의 경고는 죄의 경중, 어떤 죄가 더 무겁냐를 따지는 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죄의 평등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인이나 간음은 큰 죄로 여기지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치부합니다. 야고보는 이 경고를 통해서
그런 인간적 계산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세 번째 9절의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요, 자유의 율법에 대한 심판의 엄중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동시에 자유의 율법 아래에서 그 행위가 평가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섬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형제를 차별할 때 그는 더 이상 은혜의 원리 안에 거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엄중한 고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구절들을 몸을 굽혀 자세히 관찰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율법의 정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선언하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약 누군가 형제를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거나 그 은혜를 망각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긍휼 없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13절 같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를 이게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긍휼을 실천했던가? 내가 만약에 긍휼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데 나는 오늘 하루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베푼 긍휼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심판이 그를 정죄하려 할 때 그가 입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를 대신하여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하지만 긍휼은 그 심판의 선고를 뒤엎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차별을 버리고 긍휼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자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자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